오래전에 제가 병원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여러 가지 환자들의 상태가 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중병을 앓는 그런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자는 암으로 인해 가지고 3개월 정도밖에는 못 산다. 어찌 보면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가 되었는데, 그 시한부 사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동안 남은 인생을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지금도 기억이 생소한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소합니다. 이렇게 알고 보면은 정말 시한부 인생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걷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팔이 안 올라가서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원이 뭡니까? 손 올라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우리는 걷고 손 올라가고 아무 저기가 없잖아요. 어찌 보면 감사한 마음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알고 보면 숨 쉬는 것조차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시한부 인생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셨을 때 너희는 다 시한부 인생들이다. 하나님은 그럴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은 마음이고 또 언제 죽을 줄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인생은 시한부 인생들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 줄은 모르잖아요. 언제 시한부 인생이 끝날 줄은 우리 인생은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시한부는 끝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십니까? 이 또한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절대적인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대적인 시간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지금 이 시대가 종말론적 시대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부터 이 종말론 시대, 종말론적 사고를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와 지금과의 시간차를 보면은 1900년이 넘어갔죠.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지금 1900년 이후에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까웠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시대, 종말론적 시대는 초대교회부터 사용했던 그런 말인데 정말 이제는 처음 믿을 때보다 처음보다는 점점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1절부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래서 세상 권세에도 순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 사랑할 수가 있다. 사랑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대, 종말론적 그런 시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지막 시대 말씀을 할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은 그렇게도 말씀하는데 그런 사고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이 마지막에는 이제 때가 왔다. 마지막 때가 왔다. 종말이 왔다. 하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절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대부분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 먼저 마음에 우리가 새겨야 되는 한 단어는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종말론적 시대에 가장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잔다는 거죠. 잔다. 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밤이 되면은 잠을 자죠.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깨죠. 일어나죠. 쉽죠? 누구나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밤이 되면 자고 낮에 되면은 깬다. 이것을 지금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영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그렇다면은 잠을 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잠을 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4절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잠잔다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어디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잠잔다는 얘기는 죽은 자들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육적으로 생각하면 밤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잠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육적인 잠을 비유를 해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잠잔다는 의미는 죽은 자들 가운데 있다는 의미다. 죽은 자들 가운데. 죽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잠잔다고 하나님 말씀은 죽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보고 죽었다고 하는가? 누구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기저기 사역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제자가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스승님, 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제가 예수님을 따를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지를 않아요.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자, 여기에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죽은 자들 나와요. 그러면 앞에 죽은 자들은 장사를 지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 육적으로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도 죽은 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뒤에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랬으니까 실질적으로 뒤에 죽은 자들은 그 예수님 제자의 아버지예요. 실질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있어도 죽었어도 죽은 자다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을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든 죽었든지 간에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살면서 그렇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고자 원했지만 하나님 밖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니까 선지자들 통해 가지고 내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외칩니다. 특히 정말로 간절히 외친 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도 외치고 돌아와라 돌아라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치는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선지자를 문에다가 달고 구렁텅이다가 집어넣고 참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심판을 합니다. 너희들을 열방에 흩어버리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완전히 저주받고 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너희들을 포로로 보내겠다.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참 고난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편치 않는 삶, 정말 어려운 삶, 어떤 때는 하루도 길잖아요. 정말 하루도 길잖아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날은 하루도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70년 동안을 그런 자유 아닌 자유가 없고 오직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고난의 모습으로 70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 70년, 이 70년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내 백성들이 무덤 속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덤 속. 에스겔서 37장 1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무덤 속. 무덤 속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뜻이죠. 죽었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죽은 자다. 그런데 본문에서 또 말씀하는 것은 잠을 자는 자다. 잠잔다는 뜻을 아시겠죠? 잠을 잔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도 않는 곳에서 계속 있다면은 그 사람은 잠자는 자요, 죽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일단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장소가 달리 있어요.
입으로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입으로는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은 다른 데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모습이면 절대 응답 안 됩니다. 왜?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망의 나라는 장소가 달라요. 장소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진정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입술로 나 예수 잘 믿어요, 잘 믿어요 해도 내 삶 자체가 예수 밖에, 하나님 밖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처럼 그 바벨론 포로 안에 있으면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잔다는 것은 엄청 위험한 일이다. 잠에서 깨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랬죠. 깰 때가 앞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지났다는 거예요? 벌써 지났다는 거 아닙니까? 벌써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자고 있냐? 왜 자고 있냐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책망이 이 말씀 속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깰 시간이 벌써 되었다. 깰 시간이 벌써 되었다.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크로노스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해요. 1시간, 2시간, 하루 24시간, 한 달, 1년.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싶어서 먹나요? 1년 지나가니까 그냥 한 살을 먹고, 그렇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 시간은 달라요. 이 카이로스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에요. 이 카이로스 시간은 정말 뭔가를 계획하고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이 카이로스 시간은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이 카이로스 시간은 정말 결단을 하고 내가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는 정말 중요한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교 가기 위해서 수능 시험을 보죠. 그러면은 수능 시험이 언제 본다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학생들마다 날짜를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학생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일찍 이 시간을 딱 정해서 지금부터 며칠 남았다. 그것도 시간으로 환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계획하고 결단하고 그 수업 날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 모습이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시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시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이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시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재림한다.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한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는 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재림할 수 있는 하나하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한 시간, 이게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이만 먹어요, 나이만. 그렇지만 하루하루 뭔가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것을 행할 때 결단도 하고 맹세도 하고 뭔가 계획해서 열심히 해보는 그 시간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따라서 이 크로스 시간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오늘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여기에서 시간은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카이로스. 그래서 분명히 깰 때가 벌써 지났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천국을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천국은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와 같다 하면서 열처녀를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열처녀가 다 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섯 처녀는 등을 갖고 있으면서 기름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처녀를 지혜로운 처녀다 말씀을 하고, 또 다섯 처녀는 등을 갖고 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처녀를 미련한 처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등은 다 가졌어요. 등은.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안 와요.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처녀가 전부 다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신랑이 온다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열 처녀가 모두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그 등에다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다섯 처녀는 앞불싸. 이 등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네, 기름이. 그러니까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한테 가는 걸 붙잡고 기름 조금만 줘. 기름 조금만 줘. 그랬더니 줍디까? 안 주죠. 우리 쓸 것도 부족해. 빨리 가서 사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사로 뛰어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로 뛰어간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신랑이 와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아버렸네요. 문을 닫았어요. 문이 다 닫히고 나서 그때 기름 사러 갔던 다섯 처녀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신랑이? 나는 너 모른다. 나는 너 모른다. 문을 안 열어주는 거죠. 다섯 처녀는 결국에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랑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보세요. 지금까지 12절까지 여러분들 성경 본 거예요.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으라. 이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기 위해서 열처녀 비유를 드는 거예요. 초점이 정확히 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등불의 의미가 뭐냐, 기름의 의미가 뭐냐,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깨어있어야 된다. 자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 36절에는 이와 같은 표현으로 또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온전히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언제 주인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문 열어라. 그러면 바로 열어라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잠잔다는 의미는 이해하시죠? 예. 그냥 육적인 잠이 아닌 거예요. 육적인 잠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애통해 하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해라. 깨어 근신하라. 계속 말씀을 해요. 왜 이렇게 계속 말씀할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등불조차도 준비 안 된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등불 자체도 준비 안 된 사람은 예수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저주받고 멸망받아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형식적으로는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름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기름 없이 살면은 나중에 정말 주인이 왔을 때,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지 말고 늘 깨어 있어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 도, 그 말씀을 알지 않느냐. 그 말씀을 알고만 있으면 잠자는 자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삶 속에서 말씀을 이루어내라. 그것이 깨어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이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이라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도 마음에 품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결단하며 맹세하며 회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 카이로스 시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또 하나 우리가 마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반절 보세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나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종말론적 시대에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오늘 구원을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거듭남의 구원이에요. 중생의 구원이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 다 얹으시고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주셨어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중생한 겁니다. 이 거듭남에 우리가 구원을 예수 믿으면 다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요, 끝까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어떤 집단에서는요, 딱 여기까지만이에요. 여기까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는 해방됐다. 우리는 죄산받았다. 딱 여기까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제 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죄를 져도 괜찮고 악한 일을 해도 괜찮고 괜찮아.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무슨 파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구원을 또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을 완전히 이룬 것은 예수님이지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 위에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 인생은 원래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은 성화예요. 성화.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하나 적용되면서 하나하나 경험되면서 하나하나 전진해 나가야 돼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고 편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선진들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수년, 수십 년,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형성하지 못하고 죽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분명한 것은 성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성화되는 과정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면서 그 하나하나를 자꾸 이루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 단계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으면은 병원만 찾아다녀야 돼요. 이 병원, 저 병원. 마치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그래서 완전히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렇지만 온전하게 질병이 치료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만나니까 치료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병, 병원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의 질병의 그런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나음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어떤 질병 속에 있으면은 바로 병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기 걸렸다 그러면 1초도 안 걸려서 컨택 600 어딨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는 거야. 이 믿음 좀 보이세요. 이 믿음 좀. 그리고 그렇게 기도 좀 하세요. 그러고 병원 가도 안 늦어요. 그러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기도를 통해서도 완벽하게 치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이에요. Now. 성령의 역사는 미래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우리 인생은 그렇게 못해요. 살면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긴다면 날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이것이 성화 과정에서의 구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구원을 육의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육의 구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경험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응답받는 거.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경험돼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구원을 또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 재림이에요. 예수님 재림 때 구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성화되는 어떤 구원, 이제 그것을 초월해서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불태워서 없어져 버리고 이 세상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과 사단의 세력과 모든 것들이 합해서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깨어서 다섯 처녀처럼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면서 신랑 오기를 늘 기다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아멘. 그대로 놔두세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지금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니까 상상할 수 없는 크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유리바다 속에 짐승이 있고 우상이 있고 그의 이름의 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쉽게 표현하면은 유리바다는 이 세상을 말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세상이다. 지금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 보니까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짐승은 사단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사tan의 하수인을 말해요. 그 당시로 보면 왕들, 권세가들, 바벨론 왕, 두로 왕 이런 왕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단의 그 세력들이 있어요. 다 그걸 총집합한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리바다 속에는 우리도 살고 있어요. 이 유리바다 세상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사단에 지배받는 모든 세력들이 다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름의 수를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사단의 세력,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럼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믿는 자들이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요. 그런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리바다 가면 안과 밖으로 표현하면은 유리바다 안이에요, 유리바다 밖이에요. 밖이요. 유리바다 밖이면
하나님 나라예요. 유리바다 바뀌면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늘 준비하고 있는 자, 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천국으로 입성하고 있음을 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천국으로 입성하도록 약속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입성하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구원은 일어났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귀가 뿌려놓은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일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 한마디만 가지고서는 끝까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끝까지 이기려면 잠자는 자여 언제까지 자겠느냐? 이미 깰 때가 지났거늘 왜 지금도 자고 있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계속해서 세상 것에 속해 있느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준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왜 예수 믿기 전에 사망이 뿌려놓은 그 세계, 그것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있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것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내고 분내고 분열하고 왜 세상 것에 매여 있느냐? 그것이 잠자는 자라는 걸 왜 모르느냐? 그렇게 되면 기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너는 몰라. 나는 너 몰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예수 안 믿고 그냥 세상에서 나쁜 짓 다 해가가지고 그냥 차라리 지옥 갈 걸. 그렇지만 지옥의 어딘가 아세요? 지옥에 가면은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1초도 못 견딥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은요, 소금 짙은데 소금. 여러분 소금 그냥 탁 달구어 놓은 어떤 부침개에 구우려고 탁 달구어 놓은 데다가 소금 톡 한번 넣어보세요. 어때요? 지옥이 그렇대요. 그런데 죽지는 않는데요. 그게 문제죠. 영혼도 죽어버리면 몰라서 좋은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나의 자녀들아, 잠에서 깰 때가 벌써 지났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느냐 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11절에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을 살면서 성화되는 구원, 주님이 완전히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완전 구원을 이룰 때까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이사 갔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사 갔어요. 이사 갔으면 이사 갔어야죠. 주소는 바뀌었는데 왜 그 주소에 있는 거예요? 신주소로 가야죠, 얼른.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미련 갖지 마세요. 이제 세상 것 때문에 미련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이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정신 차리고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부터는 깨어 있는 삶,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그 구원을 하나하나 이루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잘 담으시고 한 주 동안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세상 것,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인본주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주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기중심주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한 가지라도 버려버리는, 직접 실천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